33편 1절에서 22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신, 그리고 완전히 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은 자의 찬양, 용서받은 자의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고 참 편안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 찬양이라는 것이 익숙한 것 아니라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늘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환호하며 찬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를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리며 가지고 있는 것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찬양은 무엇에 또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찬양의 이유, 그리고 찬양의 이유의 본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찬양의 대상만 다를 뿐 나머지가 다 같다면, 찬양의 형태만 다를 뿐 찬양의 모든 내용이 같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이 세상 사람들의 찬양과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이 세상 사람들의 찬양과 무엇이 다른지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 온전하고도 거룩하고
순결한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찬양,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용서받은 자의 찬양, 용서받은 자의 찬양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그냥 찬양이라고 혹은 온전한 찬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용서받은 자의 찬양이라고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요 함께 나누었지만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제는 그 시의 방향과 목적, 그 주제를 다 품고 있는 단어라고 어제 함께 말씀에서 나누었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번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33편에는 그런 표제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표제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3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32편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 그러니까 시편 32편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아마도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할지어다 라는 구절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구절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용서받은 자의 찬양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진정한 찬양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눈 시편 32편의 핵심은 죄 용서였었지요.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뼈가 녹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 죄와 그 허물로 다 주께 고함으로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33편으로 이어지면서 죄 용서 받았기에, 그리고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눕니다. 어떤 자들의 찬양이 진짜 찬양일까요? 어떤 자들의 경배가 진짜 경배이며 어떤 자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바로 용서받음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용서받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 살게 된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며 완전한 찬양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앞에서 나눈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도요 다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찬양의 대상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찬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엄청난 찬양하고요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찬양을 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허물에 있으며 여전히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다릅니다. 우리의 찬양은 용서받은 의인이며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받음의 은혜로 감사로 감격으로 찬양하는 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찬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짧게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 과연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말 그대로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정말 새롭게 창작된 노래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도 부른 적이 없는, 누구도 모르는 완전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에요, 그것이 새 노래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새 노래를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새 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노래하기 위한 기쁨은 이미 상실될 것이고, 새 노래를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새 노래는 어떤 노래겠습니까?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이겠습니까? 새 노래로 부르라고 했던 건 바로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 죄로 인해서 뼈가 녹을 만큼의 고통 속에 있었던 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짓누르 것 같은 그 짓누름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심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제 더 이상 죽는 자가 아닌 살아가는 자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새 생명에 얻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정말로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정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국률을 아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다시 그분과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찬양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예배가 새 찬양, 새 예배, 바로 새 사람이 드리는 그 경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새 노래가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찬양,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의 노래는, 이 노래가 반드시 불려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용서받은 자의 찬양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을까요? 명확하겠지요. 용서받은 자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명확하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용서받은 자가, 또 그 죄가 사라진 자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찬양은요, 여호와,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 여호와가 내게 주신 그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찬양은요, 여호와, 바로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이지 여호와가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주신 무엇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고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 우리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무엇 때문에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자녀들이 아쉬운 것이 생겨서 부모님께 사랑한다, 감사한다,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한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좋지만 그 사랑한다와 그 감사한다와 그 기뻐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자는, 진짜 용서받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만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되었기에,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기에, 살려주시고 의인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려주신 그분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았다고 찬양할 수 없으며, 어떻게 나에게 살려주신 그분에게 살려주신 그분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새 생명 얻음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오직 그분께로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그분이 무엇을 주셨기에,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기에, 그분이 무엇을 공급해 주셨기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찬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의 방법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에요. 함께 2절만 더 읽어보지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용서받은 자가 찬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비파와 수금은 오늘날의 악기로 비교해 본다면 작은 기타, 또 작은 하프와 같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러하시겠지만, 비파와 수금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연주하라는 거죠? 그것을 본 적도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연주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서받았으면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우린 비파와 수금을 본 적도 연주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비파와 수금이 없다면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악기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의 손에 잡혀있는 그 무엇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용서받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직장생활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고 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가정을,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내 가정을,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내 삶의 모든 환경,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 삼고 도구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요, 용서받은 자의 찬양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용서받기 전에는 완전 죽음이었었습니다. 용서받기 전에 그 삶은 완전히 끝이었었습니다. 근데 용서받게 되고
생명을 어둠으로 인해서 결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결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결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그 생명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고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것은 찬양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경배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고 찬양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가진 것으로 찬양이 아닌 불평을 하겠습니까? 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아닌 원망을 하겠습니까? 원래 나는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용서받은 자의 찬양, 용서받은 자의 경배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용서받은 자의 온전한 경배와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주를 높이고 온전히 용서받은 자의 예배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완전히 새 노를, 새 생명을 받은 새 노를 주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 주시고 살려주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주께서 내게 생명 주셨으니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찬양의 이유가 구원, 내 찬양의 이유가 회개 받음, 내 찬양의 이유가 용서받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삶에서 단 한순간도 찬양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죄 용서를 기억한다면, 붙든다면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지요. 오늘도 온전한 찬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